사람을 만나면 외모부터 보는데 외모보다도 마음, 이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먼저 봅니다. 사무엘이 암리아를 봤을 때 외모가 준수하고 왕으로 기름 부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5절에 이새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장에게 청하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여인들을 향해서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를 가꾸지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나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충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저울에 달아서 저울질해 볼 뿐만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 잠언서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가 주께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가래대한데 이 마음은 내가 하기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와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근데 마귀가 오면 마귀가 내 마음을 주관해요. 그래서 내 의지하고 다르게 마귀 뜻대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마귀에 들린 사람을 보면 자기 의지대로 가는 사람이 없어요. 마귀가 떠나가고 나중에 후회하는데 내가 왜 그 사람한테 비판하고 말투를 그렇게 하고 욕하고 그랬는지 모르겠다라고 후회에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더러운 마음을 가지면 더러운 생각을 통하여 더러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진실한 마음, 참된 마음, 평안의 마음을 갖고 말 한마디라도 긍정의 말을 하시는 우리가 돼야 돼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잠언서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의 상황이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랴. 성경을 보면 마음 먹게 달렸다는 거예요. 미국에 스티브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있었는데 생명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검사 결과와 에이즈라는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어요. 그래서 보험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 에이즈 바이러스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밥맛도 없고 힘도 빠지고 이 청년은 이 검사 결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이 마르고 진짜 에이즈 바이러스로 인하여 감염된 것처럼 사람이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있을 때에 그리고 아는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는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검사를 다시 받아봤습니다. 그랬는데 에이즈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진이었구나. 그 의사가 나한테 오진으로 에이즈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라고 했구나. 오진이다. 그때부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밥맛도 땡기고 그때부터 얼굴에 빛이 들고 충혈됐던 눈이 하얘지고 이제는 막 살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잃었던 건강을 다시 되찾게 되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마음 하나로 인하여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긍정의 말을 하고 마음을 잘 먹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많은 환자들을 치료할 때에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주여 치료해 주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계속 드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악한 마음이 솟아나는데 신문이나 텔레비전 방송이나 잡지나 영화 보면 전체 매체와 문화가 가만히 보니까 악한 마음들을 다 뿜어내고 있어요. 서로가 뜻이 안 맞아서 다투고 싸우는 그런 영상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타락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뭐냐?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부패한 마음을 자꾸 뿜어내니까 그걸 시청하고 있는 어린아이로부터
성인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 기운을 받는 거라니까요. 알게 모르게 그 기운을 받는 거라니까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마귀가 계속적으로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해서는 안 될 생각 자꾸 넣어주고, 그리고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가리지 못하고 그냥 악한 말, 계속 불평의 말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마음에 분노가 나요. 그래서 다툼이 큰 소리가 나고, 그래서 뭘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해소를 하려고 하는,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분노 장애가 생기고 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룻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불행하게도 결혼하고 젊었을 때 혼자가 됐어요. 그런데 시부모를 잘 모셨어요. 시부모를 잘 모시고 이제 고향 땅으로 내려가서 시부모를 모시고 살아요. 근데 그 고향 땅에서 보아스라는 멋진 남자를 만납니다. 멋진 남자를 만나서 삶을 살아가는데, 여기서 난 그 후대가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롯은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시부모를 모시겠다라고 좋은 마음을 먹으니까 또 좋은 청년을 만나서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좋은 마음을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모하는 영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겸손한 마음을 또한 가져야 됩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강팍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썰렁해. 항상 저 사람 말투를 보면 썰렁하고 사납고 좀 막 거친 잡초 풀처럼 막 그렇게 느껴지는 말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주시길 원하느냐. 1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일치하는 마음을 주길 원한다고 그랬어요. 뜻이 같지 않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 여러분, 어떤 남편이 곰탕집을 하면 부인도 같이 곰탕집을 해야 돼요. 갈비집을 하면 같이 갈비집을 해야 돼요. 근데 남편은 곰탕집을 하는데 부인은 저희 가서 생선집을 하고, 저희 가서 남편은 갈비집을 하는데 부인은 저희 가서 만두집을 하고, 일치가 안 되면 안 돼요. 일치가 돼야 돼요. 생각이 하는 일들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잘 될 줄로 알아요. 일치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 마음이 아니라 하나로 똘똘 뭉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애석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각자 의견이 분분해요. 주장에 드세요. 하나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가 되고 일치하면, 마음이 일치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성경을 보니까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7장 1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 장관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혔어요. 갇혀가지고 이 바깥에 나가서 곡식을 걷어와야 되는데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갇혀서 이제는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그런데 엘리사가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내일 이맘때에 한 스아를 한 세겔,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시간에 그렇게 일이 났는데 차마 하늘의 창이 열린들 그렇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엘리사가 그럽니다. 장관한테 당신은 그 일을 보지만 당신은 그 음식을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결국은 그 음식을 먹지 못하고 백성들이 성문을 열고 나갈 때 밟혀서 죽잖아요. 근데 그때 구약시대 때의 단위가 있어요. 무게단위. 그러니까 뭐 여기서 보면은 오멜도 나오고 스아도 나오고 세겔도 나오고 에바도 나오고 호멜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멜이라는 것은 2.2리터가 한 오멜이에요. 2.2리터가 한 오멜이니까 아주 작은, 극히 작은 그런 그릇을 말합니다. 그리고 스아는 7.3리터로 뒷박으로 4뒤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엌에 있는 사라한테 가가지고 세 스아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잖아요. 많은 양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걸 반죽을 해가지고 빵을 쪄서 상수리나 밑에 있는 천사에게 드린 거예요.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하인이 같이 드린 거예요. 그때 세 스아라고 말합니다. 근데 에바라고 나와요. 또 여기 보니까 에바는 바구니라는 뜻인데 22리터의 양입니다. 한 바구니가 22리터의 양. 이게 제단 위에 바치는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날마다 바쳐야 됐거든요. 제단 위에. 그때 에바라는 단위를 씁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 첫 번째 순양을 바칠 때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어짠 기름 4분의 1을 섞어서 바치고. 근데 호멜이 나옵니다. 당나귀라는 뜻이에요. 아까 처음에 언급했지만 당나귀가 싣고 갈 수 있는 짐의 무게가 그 쌀한가마니. 그러니까 그게 한 호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 진영에 만나가 날마다 떨어졌었는데 호멜을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각자 식구 수대로 담으라고 그랬거든요. 집안에 식구가 5명이다 그러면 5호멜을 담아요. 3명이다 그러면 3호멜을 담았어요. 1명이다 그러면 1호멜을 담아야 돼요. 이렇게 정해주셨어요. 근데 가지고 와서 보면은 5호멜을 담은 사람이나 2, 3, 1호멜로 만나를 담아서 취해 온 사람이나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다 먹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주일날 마지막 날 7째 날은 하나님 안 주셨어요. 그 대신 6째 날 많이 주셨는데 먹고 살고 먹고 남은 게 아니에요. 먹고 살고 40년 동안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호멜입니다. 그리고 한 호멜이 얼마나 커요? 가만히 바닥으로 한 가마니 정도의 크기입니다. 호멜이. 예, 날마다 만나를 그렇게 거둔 거예요. 대단하죠? 가마니로 한 가마니씩. 그렇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그때 호멜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얘기가 많이 길어졌는데, 자, 성이 지금 갇혔어요. 포위됐어요. 먹을 게 없어요. 굶주림이 심합니다. 이제 비둘기를 합분체라고 그래요. 비둘기 그 배설물을 어떻게 과자처럼 음식처럼 만드는 거 합분체라고 그래요. 먹었는데 노동자가 5개월 동안 일해서 버는 그 수익금, 월급, 그 값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싸요. 0.3리터가 그랬다는 거예요. 노동자가 5개월 동안 일해서 벌은 그 돈으로 이 배설물이라고 하는데 합분체인데 그걸로 뭐 튀기고 뭐 과자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나귀 그 머리도 먹었는데 당나귀 머리가 가격으로 따지니까 대단했어요. 근데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비둘기 합분체가 뭐 그렇게 비쌌으니 당나귀 머리는 얼마나 비쌌겠어요. 돈이 있어도 살 수도 없고 그런 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저것 다 떨어진 거예요. 그 안에 갇힌 사람. 이것저것 다 떨어졌는데 이제 어떻게 오늘은 내 자녀, 내일은 네 자녀 이렇게 잡아먹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굶주림에 시달려 있습니까? 근데 그 성 바깥에 있었던 문둥이 4명이 있잖아요. 아, 여기 있다간 우리도 죽겠다. 우리도 굶어 죽겠다. 차라리 아람 군대에 그냥 가자. 항복하자. 가기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마음이 일치가 됐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 얘기 하려고 장엄하게 지금 뭐 에바, 호멜, 오멜, 스아 이 무게 단위를 계속 꺼낸 거예요. 진영으로 가자. 아랍 군대로. 저들이 우리를 잡아서 죽이든 어쩔 수 없다. 여기 땅은 굶어 죽겠다. 그래서 그 아람 진영으로 가는 거예요. 4명이 일치됐다는 마음을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람 군대에서 들리는 소리는 뭐예요? 이게 예루살렘의 군대 소리도 같기도 하고 아무튼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로 들려가지고 연합군들이 우리를 치려고 지금 오고 있다. 이런
착각을 갖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도망가는 거예요. 전리품 가지고 온 양식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그냥 몸만 빠져나갔어요. 문둥이들이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많아. 양식도 전리품도 취할 것이 너무 많아. 예루살렘 성에 이 얘기를 했어요. 성문이 열리면서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막 한꺼번에 나가니까 엘리사가 너는 이맘때 내일 그거 못 먹으리라 했던 그 장관은 백성들한테 발이 밟혀가지고 그걸 받지만 먹지를 못했어요. 밟혀 죽는 바람에. 문둥이 4명이 일치가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일치가 돼요. 특히 부부가 일치가 돼야 돼. 마음이 흐트러지면 힘들어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 삼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세 사람이면 능 이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뜻이 일치가 되면 능히 이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운동회 때 부부가 발을 묶고 이렇게 뛰는 운동회가 있어요. 발을 묶고 뛰는 운동회. 이게 엇박자가 나오고 그러면 앞으로 꼬꾸라집니다. 달려갈 수가 없어요. 서로 우리는 지금 발을 묶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시험, 고난, 역경을 이기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발 맞춰야만이 이게 넘어지지 않고 꼬린 지점까지 잘 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있는데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모여서 한 뜻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럽에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아시아로 한국으로 성령의 역사가 옮겨오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야 될 때예요. 제가 포스터 한 장을 어느 목사님 보여주셔 봤더니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제목 주제가 있더라고요. 3일 동안 하는 제목 주제가 영적인 침체 이렇게 돼 있어요. 영적인 침체. 이게 주제야. 구하면 성령으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어요. 구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있음도 역사함도 시험할 수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리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스랍 천사들이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만군의 여호와를 비웠으니 어찌할꼬.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소리입니다. 어찌할꼬. 하나님을 보면 그때 당시 죽었거든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스랍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검은 숯 가지고 막 입을 쥐려버리잖아요. 사람은 죄가 있어요. 죄성이. 죄 있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느냐. 나는 죽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데 스랍 천사가 와가지고 숯불로 그냥 입을 찢어져 버려. 그 죄가 떠나가고 하나님 봐서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제단에서 취한 숯불로 찢었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말해요.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야 회개의 영이 일어나고 속이 뒤집어지면 새 사람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제가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별 3개짜리 부인이 예수님 믿을 때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군부대 안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외부에 그 부흥 강사가 오셨는데 3일 동안 부흥성을 하는데 주제가 뭐예요? 성령 받으라. 별 3개짜리 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는데 성령 받으라니까 이게 뭐지? 이걸 받아야지. 그래도 내가 부인이 그래도 별 3개인데 받아야지. 이렇게 사모를 했대요. 둘째 날까지도 뭐 그걸 안 주시더래. 성령이 뭔지 성령을 안 주시더래. 근데 부흥 강사님이 그동안에 못 받은 사람은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꼭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안수를 통해서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막 그냥 계속 기도가 나오는데 애들을 학교 보내놓고 나서 그냥 부엌에 일을 보다가 그냥 거실에 앉아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다 기도하고 애가 이제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때까지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또 그 다음날 애 학교 보내면 또 거실에 앉아서 막 기도가 터져가지고 막 주책을 못 하겠더래. 주책.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은 또 막 이게 손주가 그랬나 봐요. 손주가 다녀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주책을 못 할 정도로 막 계속 일주일 동안 막 기도가 터지더래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자제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자제가. 예. 자제가 안 되더래요. 막 계속 막 그냥 방언도 막 터지고 막 기도가 드는데 입술이 떨리면서 성령 받은 친구예요. 성령 받은 친구. 진동하라 했거든요. 진동. 어느 저도 신학교 가가지고 저도 설교를 하는데, 기도 시간에 막 형광등이 흔들리고 이게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기도를 시켰는데 얼마나 이게 흔들리는지 지축이 막 흔들리는 느낌이었었어요. 기도가 얼마나 뜨겁던지 그런 일 처음 겪었어요. 대단합니다. 막 나도 놀란 거예요. 이거 막 형광등이 떨어지는 줄 알고 막 지축이 흔들렸다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임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기도원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들이 나가 계시더라고요. 통성기도를 했더니 목사님들이 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다. 와,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통성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가 봐. 이게 스피커가 바깥에 있었나 봐요. 그 소리를 듣고 목사님들이 다 들어오셨어요. 다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에 참석했던 일도 있었어요.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요. 그 몸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본문 20절에 보니까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위함이니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니라. 잃지 않은 마음, 성령을 받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삶을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항상 고미안수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긍정의 말을 칭찬의 말 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